오늘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그 4가지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영적인 기쁨과 흥분이 있었어요. 삶 자체가 예배였고 예배가 곧 삶인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당시 교회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모이게 된, 특별히 이들은 모였는데 그냥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다. 46절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굉장히 모이기를 힘썼어요. 열심히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를 행했음을 볼 수 있어요. 거기 42절에 보니까 우선 사도들을 통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고요. 세 번째로는 떡을 떼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4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하나하나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원어에 보니까 비동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에 해당되는 ai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aim이라는 단어에 3인칭 복수 미완료로 돼 있는 에산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뭐냐, 이것은 계속되어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4가지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구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기도에 힘썼다는 구절로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4가지를 힘썼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힘썼다. 여기 이 동사도 미완료형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이 4가지를 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요소였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둘째는 교제하는 것,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성만찬, 성찬 예식을 정기적으로 행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에 힘쓴, 이 4가지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하죠. 42절에 사도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번역으로 사도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올라요. 근데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통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르쳤지만 결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여기 그들은 사도들의 권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2사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로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은 어부였고요, 배운 적도 없고요, 또 그들이 무시했던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내놓을 것도 없는 그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때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지나치게 될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맹종하죠. 그래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기복적으로 몰아가거나 율법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목회자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권위 아래에 있어야 권위가 주어져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오늘날 우리가 기복적인 자세나 율법적인 자세로 바라보게 될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사무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당시 엘리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었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배울 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권위자의 문제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가르침의 그 내용이 뭐냐면 선포를 의미하는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교육을 의미하는 디다케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선포, 설교를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선포하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한 선포,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를 향한 선포, 이런 선포적인 의미보다는 하나하나 배우는 교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우선 초대교회에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한순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금방 영적으로 성숙된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이죠.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는 많이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러면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교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우리 신앙은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말씀과 체험의 조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말씀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실제가 되는 지식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기독교는 삶이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론적인 지식을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만약 실제가 아닌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삶의 능력도 없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체험적인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누군가 이끌려서 왔더니 교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한없는 눈물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문제가 있어가지고 혹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믿는 사람에게 기도받았더니 치유가 일어났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체험만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미혹되어 잘못된 자리로 가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체험이 확인되어지고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야 성숙돼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자리에 자꾸 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사모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세 가지 시제를 말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아가고 있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이제 구원의 완성, 영화라 그러죠.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을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을 훗날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사모하라고. 거기 2장 2절을 다시 올려줘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았지만 받아가고 있고 받을 것이다. 이 과정 중에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젖을 찾잖아요. 왜 그래요? 먹어야 되니까요. 그 먹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이 찌고 키가 크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배워야 깨달음이 되고 점점 자라고 성숙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진리로 이끄세요. 왜 진리가 중요합니까? 원수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자꾸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아오는 삶 동안 계속 원수 마귀의 거짓말,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 실패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점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놀라운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사모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성숙되어져요.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사모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들이 사모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자신들의 무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의 모습,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신들의 무지,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기를 힘썼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더 알기를 구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을 알기 원하고 가르침 받기 원하는 열망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태를 인식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알아야 전하죠. 최근에 이제 제가 저희
매형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공직 생활하다가 퇴직해가지고요. 그 무슨 시니어 클럽인가 하는 봉사 하는데 가서 근무한대요. 뭐 하느냐 그랬더니 50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한답니다. 일주일에 50가정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잘 계시는지 안전점검도 해주고 뭐 이런 일 하면서 돈을 얼마씩 받고 그런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복음 전하는, 얘 교회 나가러 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라고만 하냐고, 복음을 전하냐고 그랬더니 복음은 잘 못 전한다고, 교회 나가라고만 한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 그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교육시켰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가까운 교회, 거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좀 시골로도 이렇게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까지 가서 연결시켜 주는 일까지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훈련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환경에 낙심치 않지요. 그렇죠. 오히려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환경 뒤에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인식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2건의 초상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크게 슬퍼하지 않아요. 막 크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고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그날에 다시 만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말도 안 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만 끄덕하고 자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한쪽에서 슬퍼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좋은 날 만나서 교제하자고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날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실히 다르구나, 제가 이걸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 너머에 주님을 보기 때문에, 또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에 관한, 어떻게 너 이런 상황에 소망을 갖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예.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기를 힘써야 돼.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 나의 그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렇죠? 올바로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돼요.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네.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아는 것에는 3가지 단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단계예요. 지식. 새로운 정보를 아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천국은 이렇구나, 이걸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으로 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2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조명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론적인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은 배우려는 열망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배우려는 자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뭐 하느냐? 알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세를 갖는 이 사람, 그것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66장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참된 예배자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아는데 말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대감, 열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정작 경외함이 없이 산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내게 실제인 것을 아는 거죠. 이 조명이 있어야 돼요. 조명.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론적으로 아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다 아는 얘기야. 근데 나하고는 동떨어졌어.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알긴 아는데 전혀 못 살아. 그렇죠? 지식과 실제의 삶, 이 차이. 지식 창고는 가득한데 삶에는 전혀 적용을 못 시키는, 이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죠. 이거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진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좀 나가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도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렇게 적용하고 따라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실패하고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흔들리고 이러면서 넘어지면서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왜 안 될까, 그리고 아둥바둥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살아가면서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 많이 아는 거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전제한다면 실제가 되지 않는 지식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배우기를.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부지런히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과거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100일 넘게 잠을 못 잤어요. 우울증이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갑자기 설교를 듣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맨날 했던 얘기예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날 성령님이 조명하시니까 이게 깨달아진 것 같아. 그러더니 회개하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가서 큰 대자로 그냥 잘 주무셨대잖아요. 깨달아져야 말씀이 진리가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래서 겸손함으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역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자유 안식이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차 한잔 나누고 악수하고 혹은 밥 한번 먹고 이런 교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차를 먹고 식사를 하고 같이 악수를 하고 뭐 이런 거 교제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깊은 교제가 있어요. 한 공동체로 나가는 교제를 의미해요.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삶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핍박받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형제들과 관계가 깨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에 서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전토를 100배 받는다는 말은 이해되는데, 부모나 형제를 100배나 받는다는 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 되면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누굴 두고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부모, 진정한 형제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진짜 친척, 진짜 형제처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그리스도와의 안의 교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와 안의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과 부분적인 교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을 나누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처럼, 좋아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싫어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가족처럼 되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과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건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 이후에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도 있지만, 근데 초대교회는 함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고통 가운데 있도록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빈궁한 형제가 있다면 소유가 풍족한 형제가 자신의 재산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가족이 돕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예요. 진정한 교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제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의 교제권 안으로 나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달라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에는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이 많은 경우가 있죠. 사람과 만남에서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나는 사람과 만나고 좋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왜요? 서로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또 성숙된 사람도 있지만 미성숙된 사람도 있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성경 공부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세우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리로 설 수 있는 거죠.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는 거죠.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다. 여기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 근데 그 집에서 모였다는 말은 각 집에서 모였다, 돌아가면서 모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가족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서로를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의 이런 의식이, 이런 교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접근하는 분들 절대로 적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하나가 된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다르니까요.
사람과 교제해서 상처를 받으면 절대 마음은 열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비슷한 타입의 사람만 봐도 싫어. 왜?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과 비슷하거든요. 준거 없이 미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재수 없어 난 저 사람만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제가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서로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다른 분위기예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은 말도 서로 달랐고요. 아주 많이 달랐어요. 문화적 배경, 국적, 언어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니까요. 이들의 연합은 친한 사람들, 성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 되었고 연합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통 분모,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엄청 많이 서로 달랐어요. 그러나 한 공동체가 됐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예수를 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는 그렇게 모이지 않아요? 그럼 무슨 차일까요?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와. 사실 우리는 이런 교제를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은 분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걸,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부흥이라 그러거든요.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들은 연합했고 하나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임했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중심이 내려지고 이웃을 생각합니다. 타인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매우 이기적입니다. 사실 얼마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팽배한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막 수도권을 하니까 막 퍼진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통계에 의하면요, 한 가정이 한 집만 가지면 절대 집값 오를 일이 없대요. 근데 많이 갖겠다는 거죠. 왜요? 많이 쌓아놓고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집 사놓으면 돈 버는 줄 아니까 자꾸 살라 그러는 거예요. 한 개만 아니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며칠씩 소유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살 집을 빼앗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빼앗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공용 화장실 같은 데 가보시나요? 가끔? 남자 화장실에 어떤 사람들은요, 변기 이거 뚜껑 올리지도 않고 소변 보고요, 누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소변 보고 이 변기 내리지도 않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용하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의식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워주고 나와야 돼. 뒤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배려가 됩니다. 섬김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본적인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배려하고 섬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살펴보며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야 남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뗐어도 받아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진정한 교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충만하면 섬기는 마음이 되고요, 공동체 유익을 구해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무너져요. 세상적 신분으로, 소유의 여부로, 학벌로, 외모로 그 그룹에 이렇게 끼리끼리의 문화가 되어지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분모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됨을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 형제 자매를 내 마음대로 택할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도 내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나 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왜 내 옆에다 갖다 놔요, 주님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김두산 권사님이 오면서 이런 그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넘겼어요. 우리 예한교회는 아둘람 굴이었다. 아둘람 굴이 뭐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상처 많은 자. 아둘람 굴이었대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한교회는 왜 아둘람 굴입니까? 건강하고 좀 문제 없는 사람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상처 하나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냐? 제가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도 필요 없다. 상처가 없는데 뭐 목회자가 필요해요? 문제가 없는데 뭐 목회자가 필요해요? 성숙됐는데 무슨 목회자가 필요하겠냐? 제가 얼른 철회했습니다. 주님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근데 교제해. 사랑으로 교제해요. 옆에 사람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밟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있나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주님 탓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 몸이잖아요. 부부간에 한 몸. 그래서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하나님이 왜 저런 인간을 붙여놓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잘못해서 결혼할 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면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저런 인간 이러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하나라고요. 하나. 한 지체로 두셨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 된 자리로 가야 돼요.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긴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삶을 나눴어요. 교제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죄를 형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의 법칙으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병을 낫기를 기도하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의인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지만 그러나 자범죄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형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관계의 죄, 그쵸? 올바르지 않은 죄를 고백함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한 다음 우리가 형제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질병을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분에게 혹시 어떤 죄가 있는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본인에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고백함으로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교제의 삶이에요.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본래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본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가능해요. 특정한 어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여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고백할 때 겸손하게 되고 보호막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호해주고 중보해줌으로써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누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부분을 깨닫고 제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제가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었어요.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통한 죄였어요. 미국에 어느 목사님 와서 이걸 이렇게 나눴어요. 이걸 뭐 여러 번 들으신 분 있겠지만, 이걸 나눴어요. 어느 날 그 교회는 이런 걸 상습적으로 이렇게 자주 했대잖아요. 근데 어느 날 16살 먹은 딸이 목사님 문을 두드리더래잖아요. 목양실에 토요일 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딸이 고개를 삐끗 이렇게 내밀고는 저를 아빠가 아니라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저를 성도로 대해줄 거냐고. 그래서 그러라 그랬더니 와서 앉더니 저 임신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 그랬더니 성도로 대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순간적으로 힘들었겠죠. 유산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아빠로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친했던 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어디 갔다가 이제 뭐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 만나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게 됐다고.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정말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목회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딸이 막 울면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너한테 너무 잔인하다. 그게 뭐냐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고 사람들이 용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 딸이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딸이 나와가지고 여기 서서 저 임신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랬더니 조용한데 한 여자분이 걸어 나오더니 끌어안으면서 나는 너를 용서할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끌어안고 우린 너를 용서할게.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결혼시켰대요. 16살 먹은 동갑 둘을.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와서 이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원리를 얘기해요.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에게 가서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서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14살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저 좀 보자고 그랬더니 왜 그래? 왜? 2층 한쪽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제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못 쳐다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근데 이 목사님 한참 동안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쳐다봤더니 그 목사님도 울고 있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아 주면서 나도 똑같아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해 이렇게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똑같은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후 저의 상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통한 죄가 확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게 깨지더라고요. 와, 이게 굉장한 능력이구나.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 뒤에 제가 이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러한 것이 걸릴 때마다 가서 나눴어요. 한동안 그 목사님께 나누고 그 다음에는 제 아내에게 이제 뭐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면서 제 아내에게 다 나누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기도받고 또 정리하고, 자기 문제는 안 보이지만 남의 문제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받고 해결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요.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다면, 생각을 통해서라도 간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을 했을 거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을 했더라면, 안 했다면 우리는 간음이라도 했을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에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느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는 거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리고 숨기고 비밀을 유지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추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숨기게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많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4가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2가지밖에 못했어요. 소동도 있어서 그러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있는 4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 뭐 많은 인원이 모이겠어요? 3,000명, 5,000명 모여요? 택도 없죠. 소그룹으로 모여요. 오늘날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거든요. 모여서 서로 뭐 하느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되 뭘 교제하느냐? 그냥 밥 먹고 앉아서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그냥 말씀 주일날 들었던 거 듣고 그냥 세상 얘기하다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런 얘기. 가정에 문제가 있는 얘기, 어려움이 있는 얘기,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겼는가. 누가 실패했다고 고백하면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같은 사람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서로 힘써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주고 말이에요. 필요가 있다면 그 모임에서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할 수 없다면 교회에 알리고, 또 할 수 없다면 정말 같이 힘을 내서 어떻게든지 잘 도울 수 있도록 세워가고. 가족이니까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교제입니다.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나눔을 통해서 듣는 사람은 기도해 주고요, 보호막이 되어 주고요, 함께 지켜 주고요,
그러면서 승리케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하거든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지지대가 되어는 거예요. 성경에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삶을 나누고, 그렇죠? 중심에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 되면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저 인간이 안 해? 나라도 해야지. 여러분, 인사도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사 잘 안 합니까? 먼저 하십시오. 주님으로.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진짜 좋은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아이들이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면 아이들도 인사해요. 서먹거려서 인사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 낯가림이 심해서 잘 못하잖아요. 먼저 인사해. 먼저 아는 체 해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른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서로 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또 로마서 15장 1절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믿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커버해 주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부부가 뭡니까? 나를 돕는 자로, 나의 돕는 자로 상대편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대편의 돕는 자가 되어줄 때 한 몸이 되죠. 한 몸이라는 게 뭐예요? 약함이 있는 걸 커버하잖아요. 이 손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손이 도와줘야 돼요. 두 개가 도와줘야 돼요. 너는 맨날 오른손이 왼손한테 그런 게 오른손잡이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오른손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맨날 나만 일하고 너는 쉬더라. 너는 없어지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두 손이 있어야 일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돌봐주는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예요. 지체.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독불장군이야.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생각해.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합당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이 예한교회 오래전에 주신 비전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이 부분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게 반드시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제가 살펴보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진정한 교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게 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군가의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그대로만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진짜 이런 교제가 회복된다면 교회 안에 우울증 없을 거리요. 교회 다니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리요. 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안에 정말 이런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삶을 나누고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족이길 원해요. 많은 부모처럼 자녀를 돌보는 거죠. 많은 형제자매들 100배나 받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주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이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교회 안에 외롭고 교회 안에 낭망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피폐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서로 헌신하고 섬기고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분위기와 교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힘써 나가야 합니다.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기를 힘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돼야 합니다.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야 사실 이 교제도 되어져요. 또 이 교제가 되려면요, 성찬 예식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다 이거 못 살펴봐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의미를 보겠더라고요. 성찬 예식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선함 없음을 깨닫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찢어지신 주님이 몸을 찢으신, 왜 떡을 먹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떡을 떼다라 그러죠. 떼다. 이 떼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찢다 그런 의미예요. 떡을 뗄 때 우리는 주님의 찢어진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교회에 있을 때도 집에 가 있을 때도 이 성찬을 항상 했대. 항상 십자가 앞에 선 거예요. 항상. 십자가 앞에 서면 겸손해지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번째 기도하는 이 삶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르침. 교회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나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목사,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통해 가르침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실제입니다. 겸손함으로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섬기십시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큰 믿음이 있다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기적인 삶을 자꾸 내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이 자리에 자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